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아야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범사로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음을 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원래는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의 종을 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의를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행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발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너리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속에 있는 우리 단체의 시간표를 알리고 있는 RTC 뉴스입니다. 되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를 날마다 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말씀에 응답받는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언약만 붙들고 있어도, 흐름 속에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출애굽하는 그 대열에 있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출애굽을 했고요. 출애굽한 그들은 또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정복의 대열에 쓴 것입니다. 알고 가면 좋고요. 몰라도 우리가 흐름만 알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흐름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대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마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한 나라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개인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현장과 산업의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래에 다가올 많은 재앙들을 미리 해결하고,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영혼의 그 모든 망들을 세워가는 전도자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언약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언약 딱 붙들고 있으면 그 대열의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이게요, 한 시대의 성령의 바람 속에 엄청난 흐름 속에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 말씀 보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사실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좀 인도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선교대에 실황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에 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그냥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찬송이 너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하고 찬송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은 분인데도 이 한 성령의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은혜된다. 그래서 조금 설명해주고 기도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RT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은, 이번부터는 우리 렘넌트 선교문 서밋스쿨 렘넌트들 할 수만 있으면은 렘넌트 교사 수련회 있을 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 같이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현장에 같이 응답받고 내려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흐름 속에 응답을 같이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보면은,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본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모시고 온 노부부, 연세가 80이잖아요. 80이 넘은 분들이 여기 와서 현장 보고 얼마나 현장에 많은 것을 봤는데, 복음 받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나는 70세대 운동하다가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해야 한다,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한 번만 눈 열리면은, 이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흐름 속에만 있으면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대열에서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과 나눠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응답을 받도록 하시고요. 교회 지금 암송하는 거, 묵상 여러 가지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 주 성구 암송한 사람, 성구 암송 제일 먼저 우리 홍빛나 들었는데 홍빛나에 한번 해달라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저는요, 33살까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참 죄송한데 제가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는 지금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알고 말씀을 붙들고 자라나고 이것을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언약이 있는 교회의 이 흐름 속에서 자라나는 랩런트를 보면은 너무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가면서 받는 응답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가 발견해야 할 나의 본질과 답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이냐? 이걸 알아야 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것,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전도자가 발견해야 할 나의 본질과 답. 오늘 이거는 전도자 바울이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도자 중에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 바울이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렇게 답을 지시면 잘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명심할 거를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너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서 라고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해주면은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는데 전도는 저 전도사님들이나 가방 들고 돌아다니며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으니까 은혜 받을 때 한참 은혜 받다가 어느 날 되면은 그 말이 그 말이고 전부 아는 말인데 나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제일 먼저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한?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세계 복음을 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말씀하신 그분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자로 부신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고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은 사실 세계 복음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대열 속에 제가 있다 보니까 세계복음화. 특별히 이번에 26차 선교대를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 아니면 안 되는 이 언약을 붙들게 돼서 여러분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재앙이 와 있거든요. 강대국 성공자들이 지금 거의 뭐합니까? 마약에 빠져 있고요. 타락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요. 곰곰이 이 나이 돼서 세상을 쳐다보면요.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되어지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딴짓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마약을 해가지고 미쳐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은 완전히 좀비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에 이상한 사람 돼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살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세계에 번져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재앙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일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들 싸움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밥 먹고 하는 게 날마다 그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같이 못난 저와 여러분 아는 것도 없는 여러분과 저 갈릴리 어부 같은 저들을 택해서 뭐라 하면 전도자로 불러서 세계복음하게 불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세상 얘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밥이나 먹고 돈이나 벌고 성공이나 하고 뭐 자식 잘 되고 그럼 우리가 이게 다예요. 최고예요. 세상은 지금도 그게 최고래요. 그래서 명문대학교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그래서 성공하면 우리 아들 딸 최고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지를 아니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그런 거에 인생 빼앗기지 말라고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귀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부르신 사람은 전도하러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본질을 정말 복음의 본질이라는 이것을 확신하게 내가 돼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되고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만 발견하면은, 그래서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듣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되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더 어디든지 복음이면은 되고, 복음이어야만 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음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어야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뭐라냐면 법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요거는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려고 쓴 건데요.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혹시 못 알아들은 분은 또 읽어보세요. 몇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법이, 아니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렇게 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남편의 법을 따라요. 그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해방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남자가 가면은 음녀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다른 남자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율법 하나를 설명하려고 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하신지 꼭 알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고요. 7절, 8절 쪽 보면 그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다. 예를 들었죠. 율법에서 탐심하지 마라. 이 말이 없으면 탐심이 죄인 줄을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뭐라면, 그러나 그 죄가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완전히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들으니까 아, 이게 죄구나라고 알았는데, 바울이 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요, 자꾸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꺼림칙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면 나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 와서 자꾸 예배드니까 율법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래 보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면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면요, 이게 여러분 본질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이 이 죄가 자꾸 드러나는데, 전에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됐는데 이 다락방에서 말씀드리니까 점점 더 죄가 심히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일을 다 이룬 이 복음을 말하려고 사실은 성경을 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조금 더 내면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 말을 지금 다 쓸 수가, 여러분이 보면서 읽으셔요. 이게 뭐냐면 간단한 예로 말하면은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선인데 자꾸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꾸 죄가 드러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는 두 가지가 거하는데,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리고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육신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부부들 간에도 늘 싸우다 보면 답답한 일이 많으니까, 오늘은 내가 남편이 오면 잘해줘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서 남편을 딱 쳐다보는 그 순간 그냥 뒤집어 올라가지고 왜 이제 왔어요? 뭐야? 그러니까 하지 말할 그게 막 나와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팔려서 얼마나 나의 본질 죄가 내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들었을 것이고요. 또 보시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쭉 이 설명을 했습니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번에 응답 받으시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내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은 7장 8장은 우리가 보기 이렇게 성경을 알려고 7장 8장 구분한 거지, 그때는 그냥 쭉 다 쓴 글이에요. 7장 8장 6장 제가 연결된 글인데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편집하면서 7장 8장 했는데, 그때 말씀한 거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만 누리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고백한 그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요,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저지르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더 강하고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앞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의 본질 발견하고 복음의 본질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이제 알면은 이제 우리는 해방받은 자로서 복음만 누리시면 돼요.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은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들 어떻게 받느냐? 응답의 증인으로. 다른 얘기 많이 필요 없어요. 항상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도록 그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8절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요, 복음이 저번에 증인이 되면은요, 듣는 사람이 옳다, 맞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교회 가? 너 왜 다락방 전도운동 해? 그게 뭐야? 라고 말하면 내가 거기다 대답할 것을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걸 증인이라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더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말은 막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도 암송도 하고 메시지도 자꾸 듣고 하면은 어느 날 내게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인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된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의 증인들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증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냥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잡아놓고 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비가 어느 구름에서 올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고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런다니까요. 그냥 늘 듣던 말씀 속에 있는데 일하러 가다가 예배드리러 오다가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섬광같이 이 말씀이시구나 라고 내게 응답이 와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민했던, 바울같이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답이 딱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증인되어서 내가 세계복음하라고 날 불렀구나. 이 응답이 여러분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생활 속에서 답이 내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참포도, 나는 참포도,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여러분 다 가진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깨끗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점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사실은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옥상에서 제가 기르는 꽃이잖아요. 여러분 무심코 와서 보니까 몰라요. 그죠?
어떤 분은 뭐 갖다 비워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죠. 예, 이런 꽃을 하나 농장에서 길러서 사오려면은 아마 이런 꽃은 없어요. 여러분 화원에 가서 이런 꽃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50만 원 줘도 100만 원 줘도 이런 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것을 제가 옥상으로 올려서 그냥 여름에 계속 시간 나면 물 주고 안 뺏기면 물 주고 그냥 자라가지고 꽃이 폈는데, 농장에서 저 꽃을 기르려면요, 요만한 하우스 안에 이게 140평인데 저 꽃을 몇 개 기르겠어요? 몇 개 못 길러요. 그래서 값이 비싼 거예요. 자기들 140평에 이걸 놓고 기르는데 여기 몇 개 못 기른다니까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하면 4월달 뭡니까 부활절 되면 저 꽃이 막 맞으시는데 조금 늦어요.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이제 부활절부터 피는데, 지금 이제 지난 부활주일 또 우리 선교대회 다 같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저 꽃이 자꾸 오니까 계속해서 길러서 이제 보는데, 뭐 이제 많이 졌습니다. 사진도 한 장 찍어 놓으시고 어때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거를 기르면서요, 옥상에서 시간 나면은 가지가 나쁜 건 다 잘라버립니다. 네, 그건 잘라버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가지는 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얼마나 축복된 것을 부르신 전도자의 세계복음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라면 세계복음은 진짜 해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서 있는 대로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망들을 무너뜨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단이 나를 어렵게 하면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망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무너뜨리냐? 제가 늘 얘기하냐? 복음은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복음 누리면 그냥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누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대충 비슷하게 틀리게 믿으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회복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만 바로 누리면은 어떻게 내 속에 사탄의 망들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아까 했네.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망대를 내 속에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뭐라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게 귀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뭐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로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그렇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게임이 됩니까? 무당하고 목사님하고 게임이 됩니까? 어림없어요. 제가 한동안 저한테 현장 많이 다녔잖아요. 그럼 무당집에 가요. 일부러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요, 무당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들어가서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알거든요. 저하고 할 얘기 없을 텐데요. 그러면 칵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요, 어떤 여자들은 나 물을 바가지로 함정을 갖다 팍 부어버려요. 아니, 내가 지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이 복음 들어가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하고 귀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빛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흔들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내가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집을 늑탈하고 그 집의 세간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한 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결박시켜버려요. 근데 결박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절 45절을 보면 이 귀신이 아예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7 귀신을 아주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자, 계속 요즘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이 견고한 것을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복음 누리며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망대, 저와 여러분 늘 듣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9가지 축복으로 3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시는데요. 계속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게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우리는 감람산의 망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3시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나라의 축복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보리산에 힘으로 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 흘림 희생제사를 드려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계속 말해왔다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말씀을 다 이룬 것을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가슴이 벅찬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워요? 감사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우리가 감사를 할 정도가 되면은 사단이 절대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은 기분 좋은 거라니까요.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나빠서 그러지만, 기분 좋은 사람은 앞만 건드려봐야 기분 좋은데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면 이 진짜 해결하기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바울이 이런 감사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7 렘넌트들이 가졌던 성경의 그 모든 증인들이 가졌던 그 감사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보다 훨씬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증인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줬는데 나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봤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이 자신에 대한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율법으로 보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 전도자와 똑같은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에요. 육신으로 자꾸 짜증나게 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데 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망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들고 감사의 망대를 씌우면은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 세계복음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스라엘 이 3가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각인을 바꾸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을 하셔야 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계속 듣고 응답을 받아가면 흑암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자꾸 성경 많이 본다고 뭐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정말 계속 하면 할수록 더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4가지를 제가 꼭 쓰는데 이건 여러분 각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을 사람이 돼요. 돈에 목마르고 지식의 모든 거에 목마르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매일매일 이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꼭 적어놓고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오늘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비가 와서 싹이 나게 해서 그 농부가 그 곡식을 거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말씀은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었던 것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 꼭 붙드시고. 그러면 뿌리 내리는 기도의 설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딱 되어 있는 걸 설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뭐 하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선구, 강단 말씀, 녹취 뭐 이런 거 그냥 읽는 것이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게 돼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결단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훈련 받아서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 40일 기도 계속 말씀 나오는데 교회가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도록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나의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나의 기도가 되냐면 여러분 좀 계속 아침에 여러분이 꼭 하루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요. 낮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요. 그게 24시입니다. 그러면 밤에는 조금 하루를 점검해서 깊은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것이 있어요. 매일 밥을 먹듯이 이게 안 되면 오히려 불편해요. 이걸 누리면서 날마다 뿌리 내리는 기도의 설계 꼭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준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기도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도가 체질이 되는 전도가 돼요. 전도는 오늘 한번 해보자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체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지금 30여 년을 성경적 전도했습니다. 성경적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가 캠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로에 캠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예비 캠프 해가면서 응답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꼭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비 캠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가요. 여러분이 말씀만 잘 따라가면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전도가 있어서 나 한 사람이 삶으로 저 여러분 가문과 현장과 모든 사람이 다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게 엄청난 감동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서두르지 말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곧 이제 중직자를 임직해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상자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캠프를 노예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함께하며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확신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 부모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계 복음화해야 할 이 언약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나의 본질을 발견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 축복해 주셔서 내 속에 사단의 망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들을 세우고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내게 항상 세 가지 망대에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의 설계가 있게 하시고 전도의 디자인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